네, 감사합니다. 신뢰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은 21페이지 보면 되겠다, 그죠? 21페이지. 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권위. 뭐라고요? 성경의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떨 때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이 공통분모는 누구냐면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을 나중에 대적하던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같이 보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그 말씀을 전할 때 다른 가르침과 다른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계파가, 그 당시에는 두 계파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두 계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더 많은 무리들이, 많은 회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입니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역시 재밌는 기라. 그런데 뭐 택도 없이 유대인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데 그 서로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더라. 그런데 이때까지 유대인들 선생들한테 배우지 못한 그 말의 해석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그 많은 회중들이 싸움 구경을 하면서 뭐냐면 이는 어찌미뇨. 이는 전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리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뭐냐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 권세를 이제 바뀌어진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권세하고 똑같이 어떤 말을 씁니까? 권위라고 쓰는 겁니다. 그 말에 권위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 말에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스갯소리로 목사님하고 저도 농담하면서 말하지만 뭡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니한테 그러대? 이래서 그러니까 나는 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 말에 뭐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가벼운 말인 거예요. 우리 경상도말로 해꼽는 기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까지 보여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권위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에서는 뭡니까? 성경의 권위죠. 그 성경에 왜 권위가 있느냐? 성경이 왜 권세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성경이 권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에 같은 말인데 똑같은 성경도 가나, 다라, 마사 그것 가지고 하나님 쓰고 예수님 쓰고 말씀이 있다고 썼는데 똑같은 가나, 다라, 마사 가지고 소설을 읽으면 재밌네, 재미없나 이래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막 막중한 무엇이 느껴지고 막 힘이 느껴지고 위로함이 느껴지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성경이 왜 권위가 있게 되었나? 그 성경이 왜 권세가 있게 되었나? 그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하냐면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권위는. 시작! 성경의 권위는 곧 성경의 정경성 문제와 직결된다. 자, 여기 있겠죠. 뭐에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정경성. 정경성은 왜 정경성이란 말을 하냐면 발을 정자를 쓰는 겁니다. 발을 정자. 그리고 뭡니까? 글경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성경을 보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뭘 읽겠습니까? 불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전인 겁니다. 경전. 근데 뭡니까? 거룩한 경전, 거룩한 말씀, 거룩한 경전과 거룩한 말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제한되어 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확실히 제한되고 딱 정해진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끼나 좋은 말을 가지고 아멘 해가지고 그게 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고기를 깨악깨악하기 시작한 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금 내가 같이 예배를 하면서 고기를 깨악깨악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말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막 이렇게 막 동조해주고 같이 힘을 주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지.
근데 왜 아무거나라고 내가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지. 그걸요 내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이상하다 내 마음에 그런 걸 느꼈지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 가가지고 며칠 동안 변비했는데 오늘 가서 화장실 잘 갔다 왔습니다. 목사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교인들은 막 기뻐가 아멘 아멘. 차를 몰고 갔는데 빨간불이었는데 확 지나갔는데 안 걸렸습니다. 사고 안 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시간 맞춰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아멘 아멘. 그 말고도 막 내 기분 좋은 말 하면 아멘 아멘. 그때부터 내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멘은 뭐냐면 사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억수로 신경을 썼어. 그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겁니까? 성경에도 우리 한 본문을 읽어도 강조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말을 많이 쓰는가? 반복한다고 그러잖아요. 반복. 그래서 요한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말을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신기한 거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렇게 안 써놨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두 번 이야기를 해. 꼭 두 번을 써. 벨라. 왜? 예수님 말씀은 벨라니까.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 진실로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멘 이래 돼 있어요. 진실로 이게 아멘이요. 그러면 아멘은 무슨 뜻이냐?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진실 아멘이란 말을 어디에만 썼냐면 예수님 말씀에만 썼어. 같은 성경 구절에서도 그 일어난 사건이나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멘이라 안 썼어요. 근데 교회 관계 막 지 기분 좋으면 아무렇게나 아멘이라. 오늘 가가지고 버스 안에 버스 타다가 동전을 주스도 아멘이라. 심지어는 자다 가려고 눈 벌쩍 뜨니까 아멘 삼기라 뭔지도 모르면서. 그는 뭡니까? 그 말에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교인들은 정신 차려서 아멘 해야 됩니다.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죽어보겠어. 자, 보면서. 그래서 정경은 뭐냐면 저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고 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 제한되어 있고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왜 하필이면 그 다음 뭡니까?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은 뭡니까? 27권. 이것만이 권위 있는 성경으로 채택되었다. 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그래서 곱하기 9구단을 하면 39, 27. 그래서 39 더하기 27은 몇? 66.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몇 권이요? 66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외우기 싫어가지고 성경이 66권이면 딱 반쪽짜리 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구약도 33권, 신약도 33권 하고 쫙 줄고 그래요. 그래 외우면 안 됩니다. 39, 27. 뭐라고요? 39, 27. 우리 머리 너무 좋은 또 이숙 집사님처럼 9, 3, 27 이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 원래 됩니까? 39, 27. 9, 3에 보면 구약 성경이 93권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39, 27입니다. 지정미 집사님 몇 권이라고요? 몇 권이라고요? 예? 이러잖아. 있어요. 구약 39, 그 다음 뭡니까? 신약 27. 이게 언제 정해졌냐는 겁니다. 언제 정해졌냐? 예수님이 정했냐? 예수님이 성경 썼습니까? 예수님 성경 쓰신 적 없어요. 제자들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냐면, 서기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왜 중요하냐면 누구하고 싸움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싸움했어요. 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가 싸웠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 예수님 누라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 위대하신 성철 스님께서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 물이 되지 않고 물이 산이 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그러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유대인들과 성경을 본 사람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으로 내려오면서 뭐라냐면 이 이해가 애매해지는 거라. 뭐냐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타나시우스는 성경을 제대로 봐라.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근데 아리우스는 뭐라냐면 그게 나가가지고 보험 들고 나가고 사람한테 말해봐라. 그게 말이 맥히겠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버지 보고 맘먹으면 되나?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노? 호로자석이라 안 그러나? 아버지한테 맘먹으면 뭐랍니까? 호로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아리우스는. 그냥 예수님은 우리 지하에서 이런 것처럼 정말 뛰어난 분이다. 뛰어난 선지자다.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 중에는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뭐냐면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신앙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뭡니까? 얼마나 교회의 역사는요. 무엇과의 역사냐면 이단과 싸운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뭐라고요? 이단과의 싸운 역사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나서고 요즘 안상훈 교회가 뭐 여호와 증인이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그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마르시온은 애매한 사람입니다. 이단인데 왜 애매하냐면 성경을 짚는 거야. 성경은 진짜라는 거야. 근데 내가 정한 성경만 진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많이 갖다 내버리고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 외에 복음서 한 개만 요것만 딱 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을 정리하는 작업을 누가 한 겁니까? 마르시온이 했는 거라. 그러니까 마르시온이 처음에 그걸 했다고 이단이.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큰일 났다. 우리가 빨리 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진짜 성경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 그래서 성경은 39권과 27권 이 안에서 다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권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서 그 믿음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과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있는 것 그 39권과 27권만이 진짜 성경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66권만인가?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죠. 똑같이 한국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 카톨릭 교회와 그 개신교 교회가 같이 성경 번역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우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 들어봤죠? 공동번역 성경. 원래 공동번역 성경 공동이 무슨 뜻이냐면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같이 성경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건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을 이제 카톨릭 교회도 가지고 있고 개신교 교회도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얘가 맞춰보면 카톨릭 교회 공동번역 성경이 요만큼 더 두꺼워. 와, 뭐라지? 이게 뭐지? 이래 보면 그 안에 그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있냐면 자, 한번 따라보세요. 성경 말고 외경. 뭐라고요? 외경. 뭐라고요? 외경. 성경 위에 뭐가 있다고요? 외경. 외경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세력에서는 뭐라냐면 이게 성경의 정경성에 확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참고서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참고서가 되려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지도받을 사람 없으면. 근데 이 외경에는 뭡니까? 천주교의 자기 교례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다 하는데 누가 쓴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외경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외경 말고 뭐라냐면 위경. 뭐라고요? 위경. 뭐라고요? 위경. 위경은 그냥 참고도서로 듣는데 가톨릭 교회도 위경은 없는데 그런 거 한번 들어봤죠. 도마보고서, 복음서, 베드로 계시록, 묵시록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도 막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써가지고 막 보지 마라 하면 더 보고 싶잖아. 하지 마라 하면 다 하고 싶고. 9시에 오늘 저녁 7시에 MBC 절대 보면 안 된다.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기복수에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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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궁금한 기라. 아멘에서 보면은 안 되겠는데, 괜히 리모컨 쥐고 있는 기라. 어디 안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 밥 먹으러 가시, 나 밥 오늘 안 먹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캐지는 않는데 리모컨을 잡고 있는 기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한 6시 55분까지만 봐야지? 이러면서, 7시 하기 전에 이러다가 뭐니까, 모르고 안 끄는 기라. 그런, 이, 궁금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게 위경입니다. 위경. 그러니까 뭡니까? 더 꾸며낸 이야기. 더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 도마복음서 가면 막 예수님께서 어릴 때 막 이야기 같은 게 나와요. 어릴 때 막 지붕에서 애들이 뛰어내리는데 어릴 때 막 만져주니까 애가 살아나고 뭐 땅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니까 그 새 그림이 비둘기가 날아가고 막 재미는 있지. 근데 우리가 읽으면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베드로 묵시록에도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거죠. 그걸 뭡니까? 위경이랍니다. 위경. 외경이 있고 위경. 외경은 어떤 시대냐면 구약 마지막과 신약이 새로 시작되는 기간이 얼마의 공백이 있냐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공백이 있냐면 400년입니다. 몇 년요? 400년. 뭐라고요? 400년. 그 400년 기간에 이야기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볼 때는, 개신교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400년 안에서, 그러니까 외경의 범위는, 시간 범위는 뭐냐면, 이 신약과 구약 중간 400년. 400년 안에 그 역사적 배경으로 넣은 거고, 위경은 뭐냐면, 똑같은 신약시대 복음의 기간 동안 뭡니까? 그 이야기를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가공해서. 만든 거죠, 가공해서. 그러니까 그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가짜. 가짜죠. 그래서 가짜 아래에서 위를 쓰는 겁니다. 위경. 외경은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외경. 그래서 위경, 외경은 읽어도 되는데 거기 와 진리다 자꾸 이러면 또 헷갈리니까 안 읽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오직 성경 66권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1번은 뭐라고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정경의 선별 기준. 그 밑에 큰 2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작. 신약, 정경의 선별 기준. 정경은 뭐냐면 정경 바른 정자를 써서 뭡니까? 바른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 그래서 구약 정경 이러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정경 이러면 뭡니까? 27권. 요것만이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었는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정경의 선별 기준 방과로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에 의해 대부분 편집되었다. 자, 방과로 1번에서 누구에 의해서 편집되었다고요? 에스라가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끝말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서의 그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에스라라고요. 에스라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라고요.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람, 모세, 그 다음 다윗 왕국, 그 다음 뭡니까? 남북 왕국 분열되고, 그 다음 뭡니까? 아시라의 북쪽이 망하고, 밑에 바빌론이 망하고, 그래서 식민지를 70년을 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있는 다니까 고레스 왕이 팍 나타나가지고, 집에 가!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오는 거 좋다고. 다 끌려갔었거든. 우리나라는 식민지 살면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 거잖아. 우리 땅에서. 근데 그 당시는 똑똑한 사람 다 끌고 갔었거든. 그런데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래서 전부 집에 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70년 만에. 그러니까 뭡니까? 챙겨가지고 고레스 왕한테 확인받아가지고 1차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또 에스라 하면 큰일 나는 게라.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들어봤죠, 그죠? 스룹바벨. 그게 뭡니까?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1차 기원을 시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손을 올리지요. 무릎을 펴지요. 이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제1차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근데 예루살렘 땅까지 다 왔어요.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처음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게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아니요.
그게 1차 귀환자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2차 귀환자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그 2차 귀환자의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에스라인거라. 누구라고요? 에스라인거라. 그래서 에스라는 총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뭐라 써있냐면 학자 겸 제사장. 뭐라고요? 학자 겸 제사장. 뭐라고요? 학자 겸 제사장. 학자라는 건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죠. 뭘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인 거라. 그리고 자기 집안이 레위 집안, 아론 집안으로서 뭡니까?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학자 겸 제사장 이 에스라가 중요하냐면, 자, 페르시아, 그 다음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데 식민지 정책은 뭡니까? 그 땅에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끌고 나가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지낼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고 다른 나라로 끌고 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끌고 가면 여호와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 따라보세요. 회당. 뭐라고요? 회당. 뭐라고요? 회당.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이면 이제 회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 예배당처럼 회당을 지어서 뭘 하냐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전에 제사장이 성전에 있을 때, 성막이 있을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 위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위주로 했겠죠. 왜? 거기는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사 지내면 됐죠. 그게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피난가고 쫓겨가고 끌려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것이 성전 대신 뭐 지었다고요? 회당을 지으니까 그 회당 안에 궤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학자고 제사장이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2차 기환에서 와서 뭡니까? 성전을 지은 자리에 와서 뭡니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김옥순 집사님도 태어나기는 외정시대 태어났다 그죠? 일제시대 태어났다 그죠? 그래서 보통학교 와서 어느 나라 말 배웠습니까? 일본 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일본 방송 나면 반쯤 알아듣죠? 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일제 36년 사는데, 일제 36년에 있으면서, 이 조선 땅에 살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하고는 조선 말을 하는데, 학교 와서 그 몇 년 배운 일본 말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살지도 못하고 끌려간 거예요. 남의 나라로. 몇 년 있었습니까? 남의 나라에 70년 있었어요. 말을 안 까먹는 게야. 3대가 흘렀는데도. 2대, 3대가 흘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난 할 말 있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잖아. 뭡니까? 말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개발이 되는 거라. 자꾸 공부시키니까, 자꾸 말씀 배워 공부시키니까, 막, 오늘은 뭐,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 안 쓰면 오늘 밥 못 먹는다, 그러면 뭡니까? 막 쓰면서, 지글 쓰면서, 가나다라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엄마는 빨리 안 준다고, 우리 엄마는 어디 안 아프나, 우리 엄마는 오늘 숙제 안 주는 거 안 까먹나, 이러면서 지겨워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날 썼던 것도 쓰고, 만날 썼던 것도 쓰고, 만날 썼던 것도 쓰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기도 하면 키우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막, 잠 깨려도 하는 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뭡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습니까? 모음이 없는데. 강우경이면 히브리 말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기역, 이형, 기역 이렇게 씁니다. 그럼 뭐라 읽습니까? 강우경이라고 읽습니다. 미쳤죠? 김우길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음이 없으니까. 김우길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역, 이형, 기역이니까. 정확하게 읽습니다. 강, 우, 경 이럽니다. 왜 그렇게 읽을까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뭐냐면 이렇게 자음만을 가지고 계속 소리내서 읽힌 거예요. 모음을 안 까먹게. 모음은 뭐 한 겁니까? 외운 거예요. 그 성경 전체에 모음을 외운 겁니다. 뚜지를 맞아가면서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스라엘에 랍비들 있잖아요. 학자들 있잖아요. 성경 석 달만 안 보면 성경 못 읽습니다. 다 까먹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외우고 모음을 외우니까
아무리 띨띨한 애도 자꾸 애우니까 머리가 발전하는 게 이게. 머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원조, 그것을 가르치는 원조가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누구라고요? 에스라. 에스라가 그 귀환할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때 와가지고 뭡니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 앞에 와서 말씀을 읽게 했죠. 에스라에서 보면 읽게 하죠. 읽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에스라가 그 단 위에 서지요. 그 단 위에 서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감동해서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나는 시험이 드는 기라. 나는 이해시키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자, 우리 지하에서 아까 뭐 배웠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화초장! 이럴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지금 뭡니까? 우리 지하에서 아까 뭐 배웠습니까? 키티 나는 화초장! 이럴 거예요. 웃기고 신기한 것만 기억나거든. 뭐 고난을 통과하라. 절대 생각 안 나거든. 화초장! 화초장! 초장아, 초장아, 장아초. 요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막 핫바지 바람바지 쏙 빠지거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라가 설명을 하기 전에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읽는 거라. 감동받아가지고.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대답은 못하겠어.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마당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에스라가 읽었는데 그 성경을 에스라가 읽을 때 마이크도 없잖아요. 앰프도 없잖아요. 그런다고 종이를 말아가지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상상 갑니까? 안 들렸을 낀데. 우리 지금 6대 앞에 마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말하면 저 뒤에 있는 분 들리겠어요? 안 들릴 건데. 김홍순 집사님도 연석에서 지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마이크 없이 말하면 많이 안 들릴 건데. 근데 에스라는 뭘 한 걸까?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듣게 했다 하네.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지. 아멘 하면 난 또 할 말이 없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게 뭐냐면 에스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이사이 군대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뭡니까?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전달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교육받은 거예요. 엄청 교육받은 거예요. 그 레위인들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거든. 왜 뒤에서 감동받고 있을까요? 목사님 모릅니까? 한 놈이 울면 영문도 모르고 뒤에 싹 다 웁니다, 원래. 그런 것도 있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에스라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주는. 그래서 열왕기 상하도 그 다음 역대 상하죠. 역대기 상하도 누가 썼다고 보냐면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에스라가 대부분 뭡니까? 정리하고 편집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옆에다 그렇게만 적어놓으면 돼요. 학자, 제사장 이렇게요. 학자, 제사장, 에스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구약성경을 편집하고 정리하는데 편집했다는 걸 정리했다는 말입니다. 자, 2번 가로 돼 있죠. 가로. 요걸 뭘 쓰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우리는 뭡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인정하셨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다 그것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거 모르겠어. 근데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밑에다가 한번 찾지는 말고 적어는 놔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적어만 두세요. 밑에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면 보세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입니까? 10중 8구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예? 누가가 이야기했다고? 누가요? 누가라고. 그래, 그게 누군데요? 그게 아니고, 자, 이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서에 대부분 말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복음서니까. 예수님. 복음서 웬만한 지표가 10중 8구는 예수님 말이요. 예수님 말이요. 그러고 좀 이렇게 팍 있어 보이는 말이잖아, 복음. 그럼 예수님이지, 누가 있겠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냐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래요. 누구의 피부터? 아벨의 피부터 누구의 피까지? 사가랴의 피까지. 자, 아벨은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아벨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왜? 누구 아들내미입니까? 아벨이. 아담 아들내미죠. 몇째 아들내미입니까? 둘째죠. 첫째는 누구입니까? 가인. 그래서 형이 동생 어쨌습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동생 어쨌노? 그러잖아요. 내가 어쩝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땅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구만. 하나님. 성경 그런 말 없던데 내가 잘 해석을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벨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첫 번째 순교자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아벨로 보는 거죠. 창세기에 처음 죽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사가랴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이제 애매한 거예요. 사가랴 우리는 들었는데. 사가랴하고 같은 발음이 누구냐면, 자, 밑에도 같이 적어보세요. 사가랴하고 뭐냐면, 스가랴. 누구라고요? 스가랴. 사가랴도 되고 뭡니까? 스가랴도 되는 기라. 그러니까 앞에 우리 얘기했죠. 그죠? 날날 때 아래 아자였잖아요. 아래아가 뭘로 변했으니까 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한글은 아니고, 여기는 히브리어니까 그 모음 체계가 그렇게 두 개의 중간 발음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같은 발음이 뭐라고요? 스가랴. 그럼 감이 오는 게라 스가랴의 피까지라고. 그럼 스가랴가 누구지? 이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어디 나옵니까? 맨 끝에 구약성경 맨 끝에 뭡니까? 학계, 그 다음 뭡니까? 학계 다음 말락입니까? 이것도 어디 가운데 쭉 째삐노? 성경 왔다 쭉 째삐노? 학계 다음 뭡니까? 내 눈을 치러보면 답이 나옵니까? 스가랴서 아닙니까? 스가랴서. 처음 들어봤습니까? 태어나서 엄마야 조금. 자, 학계에서 다음 뭡니까? 스가랴서가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다음 뭡니까? 마지막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감보다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가랴가 또 누가 나올까? 복음서에,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 나오죠. 사가랴는 남자입니다. 그럼 누구 아버지일까? 그거 침례요한 아버지 이름입니다. 침례요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잘못 갖다 붙이면 어떡합니까? 침례요한 아버지가 숨겨당했구나 또 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어디를 나오냐면 한번 잘 적어보세요. 사가랴, 스가랴 쓰고 아벨 다음 사가랴, 스가랴를 쓰고 어디 구절을 적어놓냐면 역대하 24장 20절 어디라고요? 역대하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에 이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는 누구냐 하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딱 남유다에 딱 한 번 여자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딱 여자의 왕. 그 여자 왕이 누굽니까? 이름이 뭡니까? 아담 사고 난리 났다. 아담이 여자네 또. 아르바 이트. 자, 아달랴. 들어봤습니까? 네. 아달랴 엄마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달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합이죠, 아합. 그러니까 그 아달랴는 착한 여왕이겠습니까? 나쁜 여왕이겠습니까? 나쁜 여왕이죠. 내가 잘못 들었나? 나쁜 년 누가 하는 것 같은데? 내 귀가 요즘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쁜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냐면 자기 아들 때 왕들이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자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독하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뭡니까? 단 한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 어린 왕자의 한 살 배기 왕자의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아스. 요아스는 들어봤죠, 그죠? 요아스. 그 요아스를 자기 고모, 요아스의 고모, 그냥 안 적어도 되고 애가 나면 더 똑똑한 척 될 거고 고모 이름이 뭐냐? 여호세바. 뭐라고요? 여호세바. 고모 여호세바가 등치 없고 숨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그 어디다 숨겨 놓습니까? 죽은 집에 숨겨 놨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숨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숨기는데 그 몇 년 동안 숨겼습니까? 8년 동안. 근데 왜 안 들켰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안 들켰을까? 아달랴는 엄마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뭘 섬기던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 여호와가 싫어. 그 성전 갈 일이 없지. 싫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저래 갈 일은 없지. 사흘 척 갈래 밥 얻어먹으러 갈라나? 주면 먹지 뭐. 근데
뭐 애꿎게 갈 필요는 없지. 안 가죠. 그리고 절에 다니는 분도 교회 애꿎게 올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아달리도 안 가다 보니까 뭡니까? 아, 그 8살까지 커피 있는 기라. 근데 여호세바, 고모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여호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야다. 여호야다.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여호야다가 뭡니까? 이제 다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그 8살의 어린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8성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고모부의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를 잘 했어요. 근데 고모부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조카가 나이가 많겠습니까? 고모부가 나이가 많지. 그러면 고모부가 연세가 많아서 먼저 돌아가셨겠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아스가 변해 삐는 거라, 왕이. 그러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다가 뭡니까? 누구까지 죽이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고종사촌, 그러니까 요세바 고모의 아들, 고모부 요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고종사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고종사촌이 아니잖아. 죽을 뻔한 나를 우리 고모가 날 등쳐업고 목숨을 걸고 날 살려줘서 날 왕을 세우면 우리 고모가 고모부인데 이상하게 싫은 소리 하는 건 다 듣기 싫은가 봐.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자꾸 싫은 소리 하면 처음엔 고맙다가 때려 죽이고 싶은가 봐. 꼴보기 싫어서 때려 죽이고 싶은가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누가. 때려 죽이고 싶은가 봐.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진짜 때리지 기는 기라. 나는 권력이 없어서 못 때리지 기는 기라. 법인 무섭었어. 근데 권력이 있으니까 때리지 기는 기라. 그 스가랴입니다.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 역대하가 14번째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 여기 비밀인데 무슨 비밀이냐면 유대교회와 기독교회가 동일하게 성경, 구약성경 39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맨 앞에는 뭡니까? 창세기라. 그럼 구약성경의 맨 뒤는 뭐라? 말라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라.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똑같이 39권인데 창세기가 맨 앞에고 역대기가 맨 뒤에라. 어디가 맨 뒤에라고요? 역대기. 유대인들은. 교회는 어디가 맨 뒤에라고요? 말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로부터 유대인들이 보는 맨 마지막 성경 역대기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고의로 지 맘대로 성경 39권을 정리를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분명히 정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걸 누가 인정했다? 예수님이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말이야 역대기가 구약성경 제일 뒤야. 거짓말 하지 마. 그래 모르는 일은 괜찮다고 뭐 이러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방갈로스 3번 시작. 사도입니다. 사도라 쓰면 됩니다. 사도들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누가요? 사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그 다음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새로 충원된 마띠아라는 그 사도와 그 다음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다 사도라고 그러죠. 그 사도들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건데 우리 생각에는 딱 한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다 4개가 있잖아요. 근데 왜 다 차이가 다르냐면 독자가 다른 거예요. 뭐라가 다르다고요? 독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써있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누굴 썼다고요? 이방 사람들,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서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뭘 인용을 많이 했을까요? 뭘 많이 가지고 왔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를 정말 많이 가지고 와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 이사야에 말한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구약을 인정하였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 인정하고 인용하고 적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잖아요. 히브리서도 구약성경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인용합니까? 비교합니까? 갈라디아서도 매 한 가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은 성경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바울도 그 동일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유다서에는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 말 하지 말까? 외경도 인용을 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성경에 보면 뭡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천사가 장이 싸운다. 그 이야기 나와 있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성경을 와 그래 많이 째입니까? 그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서에도 뭐라고 되니까 유다서 6절에 보면 첫날의 심판 끝날까지 뭐 가둔다고 이래죠. 그것도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참고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4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전통과 일치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경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봐요. 위경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일치한다. 그래서 구약의 정경성 4가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에 의해 대부분 편집되었다. 2번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3번요. 사도들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4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일치한다. 그래서 39군이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2번 신약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과 일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95년도 서기 95년도에 39군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95년도에 누가 나타나면 요세푸스라는 랍비가 나타납니다. 요세푸스 들으는 봤죠, 그죠? 푸스, 스키, 이러면 무스 비슷하게 그래, 푸스요. 요세푸스가 39군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을 막 출판해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기억하는 분이나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어보세요. 서기 90년, 언제요? 서기 90년, 언제요? 서기 90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얌니아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요? 얌니아 회의. 무슨 회의요? 얌니아 회의. 랍비들이 모여서 서기 90년에 얌니아 회의를 하면서 성경 39군을 인정하고 39군을 딱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성경 39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그 다음 얌니아헤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신약성경 선별의 기준 있죠. 신약정경 선별의 기준. 그러면 얌니아헤이에서 구약 39권이 정리가 됐으면 신약성경 27권을 정리한 그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몇 년이냐면 399년. 몇 년이라고요? 399년. 399년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39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397, 399 이렇게 쓰세요. 399년,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 27군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리하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카르타고.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399년, 397년 이때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은 언제였습니까? 90년 얌니아회의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은 뭡니까? 399년이나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써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 그래서 방과후 1번 봅시다. 비어져 있죠? 이거 뭐라고 썼냐면 사도. 뭐라고요? 사도. 1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에 의해 인정되었는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무엇이냐? 정확한 신약성경의 선별의 기준은 뭐냐?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성.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요? 사도성. 뭐라고요? 사도성이라는 질문은 뭐냐면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되었는가?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12대자와 마띠아와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인정되었는가? 신약성경 27권이 그게 뭐라고요? 섭자로 사도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방과후 1번은 책의, 그 다음 뭐를 쓰냐면 내용. 책의 내용. 읽습니다. 시작. 책의 내용이 충분한 영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영성. 뭐라고요? 영성. 뭐라고요? 영성.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영성이 있는가? 영적 특성을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애매하고, 이게 정말 막연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뭡니까? 알기 낡은데 표현하기 곤란한데 그건 모른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데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육체와 다른 것이 영적인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닌데 꼭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도 뭐라고요? 삶이라고 되어 있고
육체도 뭐랍니까? 삶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삶이에요, 삶. 삶이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뭘까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 인생, 방식, 이런 건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죽었을 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는 건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뭡니까? 육체의 삶도 가능하고 영적인 삶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똑같이 말로 하잖아요. 똑같이 말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은 육체의 말이고 어떤 거는 영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내 육체를 떠나가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 하루 세 때 먹고 운동하고 숨쉬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게 다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의 방향이 내가 세상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의 그 차이에 따라서 육체의 삶인가 영적인 삶인가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숨쉬어요. 누구하고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요.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인가 그 차이라고요. 그게 뭡니까? 영성이라고요. 영성. 영성은 뭡니까? 삶입니다. 뭐라고요? 영성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 내 영혼만 생각하는 그거 영성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방갈로스 3번 22페이지죠? 22페이지 방갈로스 3번 시작! 초대교회에서 그 다음 뭡니까? 보편적으로 뭐라고요?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는가? 초대교회에서 보편.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보편성. 뭐라고요? 보편성. 보편성은 뭐냐면 다 같이 쓰는. 그러니까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외국에 나가면 루트교회도 있고 재침례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다 각자의 개성과 색깔과 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39권과 27권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모두 인정하죠.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것을 인정하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편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편적이다. 아무리 각자의 개성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죠. 태어나면 그 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죽게 된다. 이게 보편성이죠. 보편성. 나는 영원히 안 죽는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지요. 이게 보편성이죠. 보편성.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생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생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일이 있다. 이게 뭡니까?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게 뭡니까?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앞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도 영감이 있다고 누가 인정합니까? 베드로가 인정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친했던 것 같습니까? 안 친했던 것 같습니까?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갈라디아서를 잘 보면 친한 것 같습니까? 안 친한 것 같습니까? 안 친하다고 말하면 잘못될 것 같죠? 안 친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발을 책망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낸 말입니까? 아니죠. 사이가 안 좋았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성경 외에도 바울이 쓴 그 성경도 영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쓴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다주 째삐게? 있다고 한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보편성이랍니다. 보편성. 이해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1번은 사도성, 2번은요, 영성, 3번은 뭡니까? 보편성, 4번 읽습니다. 4번 시작. 책 자체 안에, 그 다음 뭡니까? 영감의 내증을 갖고 있는가? 뭘 쓰면 됩니까? 영감. 지점 집사님 4번 쓰세요. 뭐라 쓴다고요? 영감. 뭐라 쓴다고요? 영감. 영감이니까 영감, 매불러. 그겁니까? 그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호, 맞죠? 호. 지난주 거 생각이 나네.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죠, 호흡.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랍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나오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감성. 그러면 영성과 영감성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영성과 영감성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면 2번하고 4번하고 와 따로 나눴을까? 2번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영성. 4번은 영감성이죠. 영감성. 2번은 뭐라고요? 영성. 4번은요? 영감성. 그럼 같은데 왜 따로 나눴을까? 따로 나눈 이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눈치가 몇 년인데. 눈치가 몇 년인데 딱 보면 알지. 뭡니까? 영성과 영감성은 다른 거예요. 영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영감이 없어. 사람이 영감이 있습니까? 없지. 근데 옛날에 개혁 한글에 그렇게 써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는데 니한테 뭐 해줄 거?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의 무엇을 갑절이나 주소서? 영감을 그게 언제 성경입니까? 개혁 한글 성경 때 그렇게 썼죠. 그래서 개혁 개정 때 바뀌었죠. 당신의 성령. 그러니까 영감은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까? 내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영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영성은 내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께 있으면서도 영성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근데 영감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이 살아있는가 없는가가 뭡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성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기차게 풀었어. 이해하시죠? 그러면 네 개를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첫 번째는 사도성, 두 번째는요 영성, 세 번째는요 보편성, 네 번째는요 영감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교회와 정경의 관계 있죠. 교회와 정경의 관계. 이해야 되는데. 집에서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걸 읽어보시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시고,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저한테 한번, 다음 주에 와서 모르는 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단이 성경의 절대적인 무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침례교회 또한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정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깨닫고 집에 가서도 복수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3번이 될 겁니다. 3번, 그죠? 큰 3번, 로마 숫자 3번. 3번 맞죠? 그거 나머지 부분 해오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1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운
주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 이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심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어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어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주님의 말씀, 감동이 있는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부릅니다. 잘 알아듣게,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정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듣던 말씀 또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계신 주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를 우기사고 흔들지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등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 있는 말씀 그